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제8과 폭풍 치는 바다에서 하늘 구름으로. 다니엘서 7장이 시작되면서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장면에 가면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두 장면을 가지고 이제 제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중요한 기억절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은 이 세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인간의 세속의 나라들은 흥하고 망하고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서는 이 역사 부분과 예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부분입니다. 주로 그동안 우리는 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까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까지 이 바벨론의 역사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예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걸친 정말 미묘하고 복잡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사건들, 바벨론 시대로부터 혹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일어날 사건들을 아주 정교한 예언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주로 다니엘이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미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7장 4짐승의 예언에 대한 이 개괄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4짐승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달린 괴물, 그리고 그 괴물의 10뿔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니엘 7장 4짐승의 역사는 다니엘서 2장 신상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7장과 2장의 현저한 차이점은 넷째 짐승에게서 올라온, 특히 넷째 짐승에게 달린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짐승은 모두가 다 포악하고 아주 공격적인 짐승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해서 통치하게 될 나라들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절한 짐승들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그 포악하고 사납고 공격적인 짐승, 그 넷째 짐승에게서 올라온 작은 뿔 역시 동일한 속성을 가진 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7장 예언의 핵심은 주로 작은 뿔의 정체와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 7장의 이 작은 뿔은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나머지 예언들,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 예언들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8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 예언도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 전체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공부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인간 나라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 세상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심판의 장면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심판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많은 언급들을 아마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과 27절에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인간 나라가 일어날 것이지만 또 그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지만 마침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이 이제 예언의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소지에 들어가서 네 짐승들의 출현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7장의 예언을 볼 그 당시는 아직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이 다니엘 7장의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람이 나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예언은 거의 다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바람은 상징적으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이나 전쟁을 가리킬 때의 상징으로 쓰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다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큰 무리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 세상을 상징하기에 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짐승은 왕권이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직접 해석하기를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상입니다. 자, 우선 네 마리의 짐승을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더라. 그 다음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고 이 사이에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등에 새의 날개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넷째 짐승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그냥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며 또 이가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뿔이 10개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마리 짐승이 나왔고 넷째 짐승에 뿔이 10개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의 나라가 4번 바뀝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종아리에 연결해서 발가락이 10개가 나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역사와 거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을 먼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고 종아리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연결된 발가락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이 틀에 있어서는 다니엘서 2장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고 표범은 그리스고 저 철 이를 가진 10뿔 달린 괴물은 로마고 그리고
그 열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이한 부분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올라온 곰 같은 짐승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사의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메데바사 연합군의 세력이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성했지만 나중에 힘이 이제 기울어지고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졌던 이 두 나라 간의 세력의 불균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주전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후에 525년에 애굽을 정복한 이 세 나라를 정복한 것을 이사이의 갈빗대 세 개 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이 표범이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 제국,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적절한 후계자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 장군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 결과 네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리코스, 프톨레미라고 하는 네 장군이 이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던 거대한 나라를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지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있던 장군은 셀리코스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와 카산더는 저쪽 다른 쪽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짐승의 결말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신상의 역사는 돌나라로 끝났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의 결말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는 10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습니다. 저 10뿔이 있습니다. 저 10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2장의 발가락, 열국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종아리와 발가락이 로마 제국과 그 위에 분열된 나라들을 상징하듯이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의 10뿔은 로마 제국에서 분열된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뿔,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10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있던 10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 고난을 행사하는 장면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나중에 차례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먼저 있던 10뿔 중에 3개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10나라 중에 3나라가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우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넷째 짐승, 그리고 그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시대의 10나라 사이에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을 지배한 세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 도표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구약 시대의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용의 세력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라왔는데 이 로마 제국은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다음에 신약의 여자 교회도 핍박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으로 이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한 겁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열국 시대가 있었고 이 열국 시대를 지나면서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살펴보면 작은 뿔이 누군지 사실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들이지 않고 바로 이제 결론적인 인용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94년 11월 18일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다.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특히 13세기 들어서 그 교회의 권한은 절정에 달했고 그 교회의 권한이 세속에까지 확대돼 가지고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끝나면서 여러 분열된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세력, 로마 교회의 세력이 서서히 커지더니 점점 힘이 강해져서 마침내 온 세상을 지배하는 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모든 구조와 권력과 그 특성이 로마 교회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 그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은 로마 교회 혹은 로마 교황권이 아주 100%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비켜가려고 하면 예언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천주교인들이 계시면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비켜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황과 천주교, 가톨릭, 로마 교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저 작은 뿔의 세력이 누군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세 뿔이 뽑혔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가 서서히 힘을 가지면서 세상을 거의 지배하게 되었을 때 교리적으로 이 로마 교회에 반발하던 세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세 종족이 헤룰리와 반달과 동코트였는데 로마 교회가 동로마의 세력을 빌려서 이 세 종족을 정복하는 역사가 세계 역사에 나옵니다. 헤룰리 493년에 정복했고 반달 534년에 정복했고 동코트를 538년에 정복함으로써 마침내 로마의 이 교회가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작은 뿔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그가 장차 이 작은 뿔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성경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일을, 심각한 일을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박해하는 기간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5천만 명 이상이 살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죽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 때와 법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명시된 때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이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면 이 법 중에 때와 관련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회가 이 안식일을 변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법까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10계명의 엄연히 있고 그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괌에 있는 한 천주교입니다. 산타 바바라 철치라고 하는 이 천주교회 입구에 10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 세 번째 계명에 보면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Remember to keep holy the Lord's day. 그러니까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때를 바꾸고 법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회가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핍박하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나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아람어인데 이것은 해, 년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직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때 곧 몇 해. 그러니까 때라는 말과 해, 년이라는 말은 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치면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42달이고 42달을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또 유대력에 의해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개월은 1260일입니다. 이 3년,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은 다른 성경절에도 한두 번씩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똑같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교회가 도망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시기로 언제나 똑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1260일을
성경 예언을, 역사적 예언을 해석할 때 적용하는 일일 1년 원칙에 의하면 실제 기간은 1260년입니다.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이것이 얼마 동안 할 것이냐? 1260년 동안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1260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선 시작한 해를 알면 뭐 끝나는 해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 시작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그 억제하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 로마 교회 확장을 방해하고 억제하던 것은 동고트족이었습니다. 이 동고트족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다가 퇴각한 때가 있어요.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이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J.B. 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에서 쓴 이 내용은 상당히 정확한 연대입니다. 538년 3월 중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확장을, 로마 교회 확장과 활동을 억제하고 있던 이 고트족이 힘을 잃어버린 때는 538년입니다. 물론 멸망은 그 후에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뽑혀진 세 뿔 중에 헤룰리, 반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뽑혀진 이 뿔이 동고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동고트를 정복한 후에, 물론 이 세 종족을 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동로마의 세력을 빌려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고트족이 포위를 풀고 퇴각한 538년부터 로마 교회가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교황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서 세상을 떠났다. 이건 가톨릭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교황의 권세가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1798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538년에 시작된 이 교황의 권세가 1798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1260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국면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은 뿔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에 3번 반복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와서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하면서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이 나옵니다. 다시 20절과 21절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작은 뿔이죠. 세 뿔이 그 앞에 빠졌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여기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이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또 여기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도 그가 작은 뿔이 장차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작은 뿔의 역할이 나오고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작은 뿔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심판의 이중적 개념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층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고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려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가려내서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제1국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공언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심판이 제1국면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제2국면은 하나님을 잘못 믿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마지막 심판을 제2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을 구원하고 나면 이 땅에 이제 악인이 남게 되는데 이 악인은 의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의인이 함께 사는데 그 속에 악인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판의 이중적 개념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나 핍박은 있었습니다마는 핍박을 이기고 교회는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핍박하던 교회에 갑자기 자유를 주게 되었고 이 자유롭게 된 교회가 서서히 타락을 하면서 이 배도한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 마음대로 이제 교리를 만들고 하던 이러한 와중에 큰 세력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 교회가 온 세계와 나라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때를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대로 538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 538년은 우리가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종교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작은 뿌리 로마 교회가 활동하던 기간입니다. 이것이 언제 맞춰졌습니까? 1798년에 이제 비오 6세가 프랑스에서 이제 잡아가서 옥사함으로 끝났습니다. 이 538년부터 1798년 사이를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온 126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98년 이 종교 암흑기가 끝나면서 물론 그 전에 1500년대의 종교 개혁과 함께 많은 이제 성경의 진리가 밝혀지고 또 개신교들이 시작되고 했지만 교황이 공식적으로 몰락한 것은 1798년입니다. 이때로부터 다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 시기가 열렸습니다. 이 은혜 시기는 언제 마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그런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확정짓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1국면인데 이 심판을 그 전에 사용하던 용어로는 조사심판
혹은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은 구원받을 의인을 신원하고 옹호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짓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사탄은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옹호하고 그 증거를 다 제시하면서 구원을 확정짓는 심판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제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1844년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곧 심판이 시작된다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844년 이후로는 이제 심판의 시기입니다. 물론 죽은 자들의 예수를 잘 믿고 혹은 잘못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또 다시 심판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교황권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한 번 더 일을 하려고 사탄이 이제 살려낸 겁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교황권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나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근데 이 작은 뿔은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이미 이 작은 뿔이 몰락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것을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교황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데려가시면 악인들은 이 땅에서 일단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죽은 악인들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이 죽었던 악인들이 다 살아나서 마침내 자기 지은 죄값에 대한 형벌을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이 끝나면서 악인들은 다 멸망해서 망하고 이 땅에 완전히 죄가 사라진 깨끗한 상태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심판의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데 이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언급이 그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인자가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물론 이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하늘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와서,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재림을 연상하게 하는데,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재림하는 게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게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분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첫째, 여기 나온 인자는 사람과 관련을 갖는 하늘의 존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형상을 쓰고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 심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겁니다. 둘째,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재림의 장면이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이따 다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이 인자는 여호와의 가시적인 현현을 암시합니다. 속죄일에 성소 정결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향단의 연기로 자욱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여기 구름을 타고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어떤 신의 현현, 그 신과 관련돼서 신이 움직이는 어떤 장면이 나올 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한 장면은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름과 함께 이동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심판 시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스가랴 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릴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실제로 이 심판의 장면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해 볼 때 사탄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어진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보이시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자들을 옹호하시고 변화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여기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 이상, 이 계시는 그의 백성의 참소자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인간의 죄를 살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고 또 변호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8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우리 이 한자 말 중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선악의 싸움, 사필귀정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사탄과 세상 그리고 배도한 교회는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거나 잘못 믿게 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마지막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권세자들은 그들이 대적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합니다. 선악의 싸움은 반드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이야기 책에 보면, 살아남는 이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다. 그 후 살아남은 성도와 부활한 자들은 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하신 다니엘서 7장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다른 모든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작은 뿔의 생명은 보존돼 가지고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죠. 이 바벨론의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의 정신은 페르시아로 이어졌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이어졌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졌고, 로마에서 열국을 거쳐서 작은 뿔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정신과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벨론으로부터 작은 뿔 로마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모든 강대국들과 열국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작은 뿔이 되살아나서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내면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회가 또 교황권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교황 비오 6세가 죽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황의 권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의 권세가 끝난 지 한 1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교황청이 있던 바티칸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이태리와 이 바티칸 교황청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1929년에 성립된 라테란 조약입니다. 이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이태리는 다시 한번 이 교황청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영토를 다시 되돌려주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9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교황의 이 권력과 힘은 급성장해서 보시는 대로 오늘날 거의 온 세계에 추앙받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교황권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다니엘 7장에도 작은 뿔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는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되살아난 교황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를 경배함으로 사탄의 편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황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경배를 받는 겁니다.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경배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때에 경배일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어떻게 경배를 받을 것이냐? 이미 지난 시간에도 공부하셨고 조금 전에도 공부하셨듯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하고 그 일요일을 통해서 이제 경배를 받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이미 공부하셨던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자기의 권위로 변경시켜 놓은 일요일 예배를 세계적인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경배를 받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썬데이 로우, 이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이런 시대에 있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갖고 또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 일은 일요일을 강제 휴일로 정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일로 정하는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7월 5일에 폭스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뉴스에서 교황이 한 말을 인용해서 이제 일요일 휴업하는 일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교황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이 교황이 한 말을 인용한 다음에 앵커가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프란치스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동조한다는 것이죠.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기가 되면, 여건이 조성되면 일요일을 강제 휴업시키고 이날에 가정에서 쉬든지 교회 와서 예배하든지 간에 이 교황의 권위에 굴복해서 그를 경배하는 일이 마침내 가시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역사는 거의 끝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이 교황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온다는 것이죠. 끝으로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끝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두 부류가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 짐승의 권세,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무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초기에는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때 아주 격렬한 시련과 고통,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조만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시련과 고통을 잠시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극복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고생이고 저래도 고생입니다.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히 죽느냐, 조금 힘들게 살다가 영원히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롭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